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경청으로 격려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목적으로 욥을 찾아왔던 그 친구들이 욥에게 뭔가 답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언을 하다가 논쟁이 붙었고, 결국은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다가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공박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위로자가 주는 스트레스, 정말 대단한 절망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조금 기억이 나는데, 위로자는 위로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뭔가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고치고 이런 식으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침묵하면서 들어주는 경청, 같이 있어주는 것, 특별한 말 하지 않더라도 같이 있어주는 것. 우리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생애의 한 조각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준다라는 말은 생애의 한 토막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한 선물, 최상의 선물은 함께 있어주는 거다, 그런 표현을 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것입니다. 같이 있어주고, 같이 힘들어할 때 같이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고, 그러면서 기쁨은 같이 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같이 하면 반이 된다, 절반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는 것 자체로,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 자체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기도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장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시작되는데, 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 특별히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요. 기도는 다양하다라는 것이고, 이 중에 보면 간구라는 건 영어로는 petition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기도, prayer, 그 다음에 도구는 intercession, and 감사는 thanksgiv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성격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미신에서 말하는 기도랑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걸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신적인 기도,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푸닥거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점쟁이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대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신을 불러서 그 신에게 뭐 돈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뭐 신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신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한다든지, 뭐 복이 있게 한다든지, 뭐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래서 신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미신의 기본적인 기도의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구미가 당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선물들을 던져주고, 돈이라든지 뭐라든지 던져주고, 그거로 가지고 이제 욕망을 채우는 그런 방식인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완전하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을 불러내가지고 이 신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면, 그거는 이미 주가 아니고 신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아니죠. 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역학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되어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어버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거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을 하다가 너무너무 고민되고 잠도 못 자고 고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또는 갈대아 술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게 꿈을 꿨는데 잠을 못 잔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그다음에 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해몽해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은 밤새도록 고통하면서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답을 말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소위 지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술사들, 점쟁이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어린아이였는데 지혜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붙들고 잠깐만 좀 기다리라고. 응?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겠다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살려주도록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거를 느부갓네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죽게 됐으니까 무조건 살려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꿈을 꾸게 하셨는가, 그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 기도가 참 모범적인 그런 기도가 되는데, 문제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누차 반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고, 절대로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 하나님을 불러서 부려먹는 그런 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아프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우리의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정직한 거죠. 아이들이 그 엄마한테 가서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로 배고플 때 배고프다 그러고 자리가 젖었을 때 자리 젖었다고 울고 그런 거는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맨날 그렇게 부려먹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함께 공동체가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이제 2장 1절 우리 읽었는데 그거 조금 잠깐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간구는 피티션 그렇게 했죠. 피티션 간구는 이거는 헬라어 데시스라는 데서 나왔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데 필요로 하는데 없는 것이 있어요. 결핍된 거. 결핍된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결핍을 보고를 하면서 이거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아뢰고 또 이렇게 응답을 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간구의 기도, 간절한 그런 기도이죠. 두 번째 기도라 그랬는데, 기도는 좀 더 포괄적인 말이죠. 포괄적인 말, 하나님께 말하는 행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도구를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데,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도 peti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NIV에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intercession이라고 그랬어요. intercession. 중간에 끼어서 뭔가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고 왕에게 나아가는 용기와 자유를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도구는 중보기도. 근데 그 바로 밑에 나오는 말이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중보기도라는 말도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보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의 어떤 특성, 고유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면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같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과 이 친구의 사이에 내가 중간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도록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중보기도도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대신 내가 말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중보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을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의 욕망을 대신 말해주고 이러면서 뭐 내가 직접 내의 욕망 말 안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 바울 서신에는 기도에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거치지 않고,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편지에서 그렇게 자기의 그 감사하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편지 앞머리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도 그렇고 빌레몬서 4절에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대화에 끼일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에 참 중요하겠죠. 제가 하나님하고 뭔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 말고 우리 백 집사님이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해요.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막 두 분이 막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 저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 송목사가 이런데 하나님이 어떠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주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감동이 되겠죠. 그런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도구,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중보기도 도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맨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임금들, 오늘날 뭐 임금은 없지만 이 위정자 중에 가장 어떤 책임이 높은, 이 나라에서는 수상이겠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과 정책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 모든 국민들 모두에게 선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가로막는 어떤 장애가 되지 않고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우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간밤에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려고 준비하니까 조국에 비상계엄령이 반포되었다라는 그런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국회에서 그것을 해제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헌법상 국회에서 해제를 결의하면 그는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계엄령 사태는 뭐 한 3시간 정도 뭐 이렇게 대통령이 해제한다 그래 놓고 또 국무위원 때문에 뭐 미루고 해서 한 5시간 정도 이제 있다가 해제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해제가 됐는데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계엄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실정들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퇴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결론적인 것으로 계엄령을 반포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계엄령이 잘못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광주 사태 이런 경우도 또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상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뭐 스스로 하야를 할 것인지, 탄핵을 할 것인지,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멀리 2억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총리 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이 모든 문제들이 잘 매듭되고 매듭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지 않도록 정말 조국을 위해서 공적인 공공성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관심 그쪽에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폭력 사태나 또는 다른 어떤 문제로 퍼지지 않도록 백성들 전체가 마음이 또 이렇게 순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새벽 기도도 했고, 오늘 이제 이 기도로 격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가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겐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굳이 말해보자면 여린 마음, 신뢰, 책임, 이렇게 3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린 마음이라는 것은 vulnerability. 이렇게 상처를 입기 쉽고 피해를 입기 쉽다라는 그런 의미죠. 약하다, 취약하다 그런 의미인데,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하여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도고, 중보기도, 기도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 쉬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더니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런 격려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해보니까, 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을 공감을 하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근성으로 대답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잊어버립니까? 그건 그만큼 그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마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내 거를 딱 지키고 있고 이 사람 뭐라 하든지 이러면 격려를 위한 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CCM에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노래가 있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이 음정을 잘 못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제가 좀 한번 연습해 봤는데도 음정을 못 맞추겠네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참 그 찬양이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날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원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항상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도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입니다. 신뢰, dependability 이렇게 되는데 기도의 관심이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부탁했는데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좀 다른 차원에서 기도의 관심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면서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부탁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셔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깨어서 오락하고 놀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날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달라 이런 건데 자신의 몸이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탁도 잊어버리고 그냥 졸고 있단 말이죠. 졸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탁하는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좀 비슷하긴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책임, responsibility 이거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책임성 있게 기도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로의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차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 우리 한이부터 또 하율이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사명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에게 책임이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데 제가 아침마다 새벽 예배 하면서 막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 아파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것도 계속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지금 스트레스도 받고 부담도 가지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크라이스트처치의 한사람교회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사람교회가 지금 소멸할 위기에 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나름대로 기도를 했겠지만 교회를 이제 말하자면 소멸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분, 교회를 떠나실 분은 떠나시되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한사람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모아서 간다면 저는 뭐 기쁜 마음으로 또 축복하고 보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한사람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그리고 한사람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저에 대해서 기도의 책임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함께 쓰고 함께 삽시다. 그런 격려자가 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실현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도로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 기도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부둥켜 안고 밀고 끌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길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또한 서로 어깨 겹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소명교회 주님이 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 하나님 뜻이 실현되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